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강, 주님 주시는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악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를 위하여서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위하여서 함께 먼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축복하시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사람들이 지금도 무속에, 또 세상 염려와 근심에, 또 세상 욕망에 매여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하고 또 구원함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구원과 성령, 기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해주시고 나 자유 얻었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어. 아멘. 주 말씀하신 그 죄사함이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대사하세 끊겼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성령,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되사하세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되사하세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나 치유받았네, 나 치유받, 너 치유, 우리 치유 받았네. 나 치유 받았네, 너 치유, 우리 치유 받았네. 주 말씀 죄상 우리 치유 받았네, 우리 치유 받았네. 할렐루야. 나 치유 받았네, 너 치유 받았네, 우리 치유 받았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능력의 손과 결심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사랑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십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로 고정비가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로 고정비가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로 고정비가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로 고정비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들어주시니 주 나를 보호하시 날 붙드시니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로 고정비가 주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으로 고백하시며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 오늘도 날 이끄시면 오늘도 날 이끄시면 날 부르신 뜻 하나님의 부르심 그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여시고 우리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주시는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쓰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회중을 대표하여 김문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 앞에 나의 의지 없음 용서하시고 미련함을 아버지 은혜를 주시사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 믿음과 소망,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또한 같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시고 예배의 주관자 되어 주시며 우리의 걸음걸음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뜻과 계획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권능의 주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내리는 우로에서 따스한 햇살까지 오색빛으로 가득한 새날 새 아침, 위대한 창조의 세계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입니다.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증거하시기까지 순종의 도를 다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의 역사 이루시고 천국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로 없이 받은 구원, 육의 매인 우리를 새로운 영적 존재로 세워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특권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완고한 모습은 그대로인 채 이웃사랑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순종의 본이 되신 주님 다 함께 하소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아버지, 4월 총선을 통해 새 시대의 국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22대 당선자 300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따르는 청지기 마음 주시고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섬기는 입법부로 거듭나게 하소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강구하는 믿음의 유정자들을 앞세우사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건강한 국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동문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어 그 말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한 다이스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 고대하며 기쁨으로 준비하는 동문의 성도들, 연초에 계획한 일, 한동안 묻혀진 일들 다시 깨어나게 하셔서 말씀 사모함 가운데 범사에 감사와 기쁨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견실하고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힘쓰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 하신 그 말씀 상기합니다. 믿음의 학신 들고 땅끝에서 외치는 복음의 전사들과 곳곳에 선교지에 주님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늘 상급 얻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의 은혜 부어주소서. 병마와 싸우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고난을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음성에 응답하여 주소서. 주님의 때에 얻기까지 평온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받는 체험에 더 큰 감사가 이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정의 평온함 위에 영육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덧입혀 주셔서 생명의 말씀 담대히 선포케 하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과 귀 열리고 하늘의 섭리 온전히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3면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에 순천 남로에 이른바 이제 항존직 이제 장로 임직을 앞두고 고시를 보는 분들, 또 이제 목사 후보생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고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쭉 앉아서 면접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면접을 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죠. 이제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구원관으로부터 또 이제 물질관으로부터 하나님께 우리가 왜 11조를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이제 그 면접 대상자에게 장로 임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이겠죠. 지금 아직 임직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집사님의 영혼을 부르시고 그리고 천국문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면접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이제 면접 질문을 했는데 이제 좀 긴장을 하셨는지 좀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다른 대답은 이제 바로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열심, 본인의 어떤 열심 또는 뭐 봉사, 뭐 섬김 이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답도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국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혹시라도 나중에 면접 보시러 가시면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장로 임직을 앞두시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타락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내 행위, 내 어떤 공로, 내 열심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리고 이제 나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정답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선돼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그 인정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행위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로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는 지혜, 구원받는 증거, 이거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이 먼저 앞서야 되지만 고백에 따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꾸중하시고 저주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고백이 먼저 앞서야 되고, 그리고 우선되는 그 고백을 따라서 이 믿음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의 고백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열매가 없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의 마땅한 본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따른 실천, 그리고 이신칭의에 따른 이행 성화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루터는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절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신칭의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제 루터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 루터의 입장에서는 야고보서는 필요 없는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루터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볼 때에, 루터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천주교의 타락,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공로, 그리고 면죄부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의 행위, 이런 것들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종교가 타락하고 신앙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루터는 이신칭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신칭의가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도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았을 때, 야, 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용인에 있는 이제 하나일 교회, 여기에 이제 강소영 교회 세미나를 이렇게 1차, 2차, 이번에 이제 3차 이렇게 주관을 하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의 설교는 이제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히. 저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 교회의 그 표라든지 아니면 교회 목회 철학이 뭐가 돼야 될까? 막 이렇게 막 거창하게, 막 좀 이렇게 수려하게, 좀 세련되게 이렇게 교회 표현을 하는 분들 보면 어떤 부분에서 내심 이제 부럽기도 하지만, 그런 거 말고 내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 뭐냐, 그리고 교회 표가, 변치 않는 교회 표가 뭐가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자, 이제 그것이 이제 딱 떠오르더라고요. 다른 거 말고 예수님 잘 믿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님들 되자,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하나일교회 목사님도 똑같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분인가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나라와 민족 간의 미래가 있고, 그리고 가정에 소망이 있고, 우리 신앙에 발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믿는 것이 우선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실과로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 예수님께서 행함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이 없는가? 이 믿음으로, 지적 어떤 동의로만 우리의 믿음이 그치기 때문에, 행함으로, 열매로 이 증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의 영향력, 그리스도인들의 권세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역시, 오늘 이 야고보 사도도 역시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인 것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자칫 자신의 의와 자랑이 될 수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생명력을 잃은 믿음, 죽은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요, 이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신칭의의 믿음과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행성화의 믿음, 이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런 균형 잡힌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탄식에 대해서, 한탄의 대상이 아닌 경외와 경탄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 올바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오늘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바른 인격과 선한 삶이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렇게 바른 인격과 선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과 같이.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그래서 지도자, 이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앞서서 이제 또 기도하셨지만 이제 뭐 국회의원 될 수도 있고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앞장서서 리더하는 리더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선생은 바로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어디인지, 참된 소망,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인격과 선한 삶이 갖춰져 있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칭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 중에 바른 인격과 선한 삶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바른 인격이란 무엇인가?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지혜의 온유함, 바른 인격, 지혜의 온유함, 그것이 우리에게 바른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온유하지 않거나 내가 뭔가 지혜롭게 행했는데 온유하지 않다면 그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그것은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야고보 사도는요, 이미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온유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온유함이란 잘 수용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 말하기보다는 잘 들으려는 마음,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 이 온유함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럼 약간 좀 막연하다 할지라도, 그러면 온유함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온유함으로 나타내는 지혜, 지혜의 온유함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14절 말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 아닌 것이 바로 시기와 다툼이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지.
시기는 잘못된 열심을 말합니다. 잘못된 열심이에요. 열심은 열심이지만 자기 열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가지고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여 죽이지요. 자기 친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시기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모세를 시기하여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대적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을 산채로 땅에 삼키게 하십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사탄에 매이게 되었죠. 예수님을 시기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시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시기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열등감이죠. 열등감은 남을 깎아내려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독한 시기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누고 있는 제목이 뭐냐면 변화의 삶에서 존재혁명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나눴고 이번 주 수요일에 존재혁명 2를 나눠요. 존재혁명 2. 존재혁명은 무엇인가?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보배로운 존재. 우리가 찬송도 드렸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는 귀하고 복된 존재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독특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라디오 방송에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이요, 명품 소비 인구 대비 1위랍니다. 명품 소비 인구 대비 1위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할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적 그런 어떤 진단이 따르겠지만 우리 민족이, 우리 사회가 체면 사회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체면. 그러니까 이제 냉수를 먹고도 이를 쑤셔야 돼요. 남들 보기에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어떤 사회적 관습, 사회적 어떤 가치관이 우리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서 명품을 둘러야만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을 받고 명품을 우리가 가져야만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보이는 그런 잘못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시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행하는 지혜가 아닐 때는 다툼으로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있으면 당연히 다툼이 있겠죠. 시기와 다툼으로 무언가를 성취했다면 그러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노력해서 남들 못하는 이런 걸 내가 성취했다, 이뤄냈다, 나의 업적을 봐라. 이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참된 지혜이고 그것이 참된 자랑으로 착각하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지혜, 시기와 다툼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자랑은 참된 자랑이 아니라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는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라 오늘 15절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다 보면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귀신은요, 악한 영은 다툼을 일으키는 영입니다. 절대로 화목과 화해, 평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혼란은요, 무질서, 불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일은 무엇인가? 16절 말씀에 모든 악한 일은 공동체의 일치와 조화, 평화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이러한 지혜는요, 다툼과 시기, 혼란과 불안, 모든 악한 일들을 야기할 뿐, 이러한 지혜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함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17절 이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성결은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안과 밖이,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신앙의 고백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평함,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을 이룹니다. 에이레네, 샬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통치함을 받는 상태, 조건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그런 마음의 안정감, 이런 상태가 바로 화평함이죠. 우리는 화평함이 있으십니까? 에이레네가 있으십니까? 샬롬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평강을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러한 평강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관용이에요. 관대하고 친절한 마음,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죠. 넓은 마음. 그런데 이런 관용을요, 우리가 진리에도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진리를, 관용을 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진리예요. 진리는 독선적인, 진리는 배타적인,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관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는 거죠.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해라.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이고, 불교의 구원은 부처가 되는 것 아니냐. 열반에 이르러 해탈하고 또 다른 부처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극락왕생하는 것 아니냐. 불교의 구원은 그런 것이니 그렇게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슬람교의 구원은 알라를 믿고 죽으면 72명, 72명의 그 여인이 있는 그 낙원의 강가에서 여인들의 수발을 들으면서 그렇게 영원토록 사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니까 이슬람 구원도 그렇게 인정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부모님, 자녀를 향한 사랑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용은 진리 외에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양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친절하게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또한 양순합니다. 거칠고 완고한 것과 반대인 거죠. 유순하게, 부드럽게, 어린아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상태, 이것이 바로 양순한 상태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긍휼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을 넘어서, 적선을 넘어서 공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남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이 바로 긍휼의 어원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그 다음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열매라는 여기에 뜻은요, 구제, 섬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존재혁명 2에 대해서 배우는데, 존재혁명 2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섬기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런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죠. 잘 들어보세요. 섬기는 사람이란 자기가 더 이상 중요해질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이 섬김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요, 내가 중요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섬김을 받지만, 섬기는 사람은 나는 더 이상 중요해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섬김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걸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아,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저렇게 나를 섬기는 거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구나. 선한 열매는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A.J. 크로닌 아시죠? 성체를 쓴 분입니다. 성체라는 소설. 이분이 이제 의사인데 이제 탄광촌에 있는 그런 이제 간호사와 이제 어떤 그런 만남이 있어서 탄광촌에 갔는데, 이 탄광촌에 이제 어떤 간호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간호사는 이런 그 탄광촌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이제 그 탄광 광부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월급은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근데 이제 보니까 항상 웃으며 여유 있고 자신만만하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으면서. 진료 시간이 끝났는데도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본 A.J. 크로닌 박사가 안쓰러워서 간호사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당신은 당신의 능력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것을 아실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능력만큼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아, 하나님도 그걸 아실 텐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간호사는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 존재의식,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면 그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다 보니 불평이 없어지고, 그리고 열심을 잃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에, 빛과 소금으로 이미 그렇게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섬길 수 있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편견이 없는 것이죠. 편견이 뭐죠?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의 외모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거짓이 없습니다. 위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제 17절 말씀에도 화평이 나왔지만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는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 공동체의 파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당을 짓고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들, 의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지금 이 시대에는요, 정보의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똑똑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능력이 많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이타적이 되고 사회가 더 살만한 평화로운 곳이 되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혼란과 분열과 다툼이 심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온 지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야기할 뿐인 것이죠. 그러나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요, 모든 상황 속에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화목의 제물로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나옵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18절 말씀과 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소유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지혜도 있지만, 그러나 땅에서 얻어지는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지 못하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자랑하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에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맺어지는 그러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오며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세상 속에 지혜를 쫓아가는 저희 연약한 미련한 인생들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늘의 놀라운 변치 않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일깨워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그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여 주님의 것을 주의 것으로 돌려드리고 교회를 위한 일상의 감사를 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모든 것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거룩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부활을 감사하며 신방을 감사하고 또 주신 생명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 위에 감사를 복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예배도 이제 예배입니다. 그리고 2부 예배도 예배이고 구역 예배도 예배이고 똑같이 다 예배니까 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1부 예배도 찬양 예배, 2부 예배도 각 구역별 예배로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 월화 이렇게 용인에 있는 하나일교회 강소영 교회 세우기 세미나에 이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강소영이니까 여기도 이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크기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인에 이제 민속촌 옆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이제 30명 이렇게 정원으로 해서 이렇게 초청하여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지 한번 제가 가서 그 당당함을 한번 제가 한번 보고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또 그것도 이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누가 꼭 가자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막 약속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해서 이번에 가게 됐는데 1박 2일로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화요일 새벽 예배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고 소그룹 인도자 모임도 이번 주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4월 예배위원들께서는 추가 게시판 참조하시고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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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를 따라 행하고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열매를 이 땅에 거두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